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0장 전체 말씀을 읽지는 못하고 28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 3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28절, 29절, 30,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다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맞이 39절 읽어드립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수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과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대할 수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좀 나눠봅시다. 오전에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한다 그랬으니까 오후에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한번 나눕시다. 우리 앞뒤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오후에 자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들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느헤미야 9장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도, 주님께 정말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그 어떤 열정, 끈끈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뜨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에 순종한다고 애써도 사실은 10가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한 가지 제대로 순종할까 말까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어떤 제한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항상 어떠냐면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가슴에 가득 찬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해서 나한테 맡겨만 줘 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물론 그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사기가 엄청나게 힘이 있어서 막 앞장서서 하는데 그 내면에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100%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렇게 될 땐 별 문제는 없는데 자기 자신만 의뢰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해방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신앙 공동체로서 모여서 말씀의 출발점으로 이 스타트 지점에 딱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시작점으로 다시 삼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오늘 10장에 아주 장절이지만은 이 긴 절 속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그 열정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스타트 지점으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처음 받았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을 섬겼던 주님의 율례, 율법 그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얼마나 갈망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와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얀미, 마하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누구다?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명단을 이렇게 다 살펴보면은 제사장, 레위, 이러한 레위인들, 그러니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27절까지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44명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세 율법 앞에서 이제 조항 하나하나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문서화시키고 기록하면서 자기의 도장을 탁 인장을 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출발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표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 레위 족속들이 44명의 그들이 정말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제 출발점에 서 있는 겁니다. 지난 9장을 다시 한번 거슬러 가서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모세가 율법을 딱 낭독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자리에서 쭉 일어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 다 끝났는데 4분의 1 정도가 집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3시간 동안, 또 그거 끝나니까 또 3시간 동안 뭐 했습니까? 엎드려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열정의 모습이 지난 9장에 우리는 충분히 그들의 심정,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좀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었고 이방인의 그 나라에 있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풍속,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시하는 그 부정적인 마음들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해방돼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도 성벽도 다 완벽하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라고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문서화시키고 거기에다 도장을 찍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든지 다시 한번 상상을 하면서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상상이 또 다시 지난 말씀 이렇게 살아납니까? 예, 그들이 하나님 말씀, 예, 할렐루야. 예,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데 그 속에 소녀가 하나 이렇게 있는 것 같이 정말 순수한 대답을 하니까 제가 아주 또 새로워지네요. 앞에서 할렐루야입니다. 예, 할렐루야. 참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보면 참 가슴이 많이 이렇게 저런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항상 교훈을 받아요. 우리 저 자매를 통해서. 밥 먹는데도 그냥 열심히 밥 먹고 끝나고 가서 뭘 이렇게 가서 챙길까, 뭐 설거지할까, 정말 가장 앞장서서 하더라고요. 많이 감동이 됐는데 오늘 대답도 그렇게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네. 너 제대로 해, 그런 느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정말 9장의 1, 2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우리는 정말 BC 이전, 예수님 탄생 이전에 그 시대 사람들이 AD 예수님 이후에 이제는 2026년인 오늘 이 시점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을 같이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심정이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오늘날 우리거든요. 거듭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단순함과 순수함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어떠한 능력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자신의 꾀나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우리 자신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러한 것으로 무엇인가 내 문제, 내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보면은, 야, 너는 내 끼를 왜 자꾸 이용하냐, 야곱처럼 말이야. 그러니 내가 돌릴 수밖에 없다. 일주일이면 해결될 걸 한 달까지 훈련을 시키는, 한 달이면 해결될 것을 1년 동안 뺑뺑 돌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만드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3일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직선 코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돌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순수함,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돌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곳, 내가 믿음의 길을 투벅투벅 걸어가는데 이건 아닌 것 같네, 내 스텝이 맞고 있네, 신앙의 스텝이 맞고 있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첫 번째 목적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내 문제를 놓고 말씀을 쭉 읽어가고 묵상하고 스터디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엎드려서 자복하면서 통회 자복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잠잠히 앉아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반복되는 삶을 1년, 2년, 3년, 4년 지속해가는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네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찾아가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봅니다. 다윗처럼 제가 싸우러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됩니까? 다윗이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물어보고 올라가라 했을 때에, 다윗이 올라갔을 때는 그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성경에 나와 있는 단순한 진리의 길, 성경의 길,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처음 받았던 말씀,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쪽으로 되돌아서서 내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지? 라고 하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록으로 서약도 하고 그리고 결단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거든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기록으로 써서 그 다음에 내가 결단하는 것을 내가 인장을 쳐서 분명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았냐? 근데 왜 지금은 그렇게 사냐? 그랬을 때에 기록하고 결단한 서약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젊은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막 서로들에게 견제해가지고 주도권 싸움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1항 몇몇 뭐 2항에서 10까지 다 이렇게 다 써서 자기 이름 쓰고 딱 사인하고 말이야. 왜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사인 딱 했잖아. 뭐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근거, 기록하고 결단하고 서약하는 스스로의 그러한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유대 백성들은 분명히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28, 29절 다 같이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들 44명이 대표로 기록하고 서명하고 인정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찍은 것에 나 이스라엘 백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다 동조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제사장들이 찍고 서명한 것을 저희들은 같이 그 일에 동참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다시 작성해서 그것을 서약으로 삼아서 대표를 통해서 서약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겠다고 지도자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조약들, 서약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렇고요. 집을 매매할 때도 그렇고요. 국가 간에 어떤 동맹을 맺을 때 G7 정상 회의를 통해서 국가 간에 어떤 조약들을 맺죠. UN 국가들 간에 어떤 조약들을 맺으며 서명하고 도장을 딱 찍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문서상의 그러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계약한 대로 이행해 가는 것을 서로가 보면서 신뢰하는 거예요. 서로 국가 간에, 개인과 개인 간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서약할 때는 그런 조약과 그러한 서약들은 나라와 나라 관계는 우리 마음에 안 들어 파괴시키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서약과 계획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계획하면 끝까지 너 그렇게 했으니까 좀 기억 좀 해라. 그렇군요. 제가 잊어먹었군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그 서약하고 계약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다시 지켜드립니다. 라고 또 그 말씀 서약한 것을 다시 찾아가서 저에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가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려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언약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언약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카버넌트라는 그 말로써 그것은 뭐냐 하면 언약이라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할 때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약속이라는 것은 상대와 상대 둘이 있어야 되지만은
둘이 서로 그 계약을 짓고 약속을 정하듯이 그러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것을 성경은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100% 주겠다는 언약이에요. 그게 다 구약에 나와 있는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다 쓰여져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복을 주겠다. 네가 좀 시간은 걸리지만 나는 너를 복을 주겠다. 네가 좀 다른 길로 가지만 좀 시간은 가겠지만 나는 너는 복을 주겠다. 그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 약속. 그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을 보면 다 그들의 형제의 기죽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여 여기서 저주로 맹세했다. 29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을 각오까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서명을 하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라고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분명한 결단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요? 저주를 지키지 않으면 제가 받겠습니다 하는 그 심정으로 지금 이 약속에 서명을 하는 겁니다. 맹세하는 것이죠. 30절에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31절에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내가 지킬 것이다. 또 모든 빚을 탕감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맹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는 저주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내가 파괴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빛을 탕감해 주겠다는 것은 지체 간의 성도들 간의 교제를 파괴하는 암과 같은 것들을 내가 다 버리겠다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다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러한 말씀 서약의 결단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그들의 감동과 서약과 결단이. 우리가 새로운 영적 성숙과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러한 결단이 필요해요.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은 과거에 매어 삽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자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요. 엄격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과거지향적인 삶이 아니에요. 과거는 다 털어버린 게 성경이에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다른 사람을 복을 빌어줄 축복권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미래지향적인 강력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될 때 하나님 이제 새롭게 말씀 앞에 서서 출발합니다. 새벽 예배에서부터 그날을 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첫날인 오늘 주일을 출발해야 되고 한 달의 첫날을 그렇게 출발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어져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중세시대에 어떤 견습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가 운영하는 수도원에 두 남자 수도사가 찾아왔어요. 나도 수도원에 와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 프란시스 수도원장에게 찾아와서 저를 받아주세요. 이 두 명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수도원장은 그러면 저를 한번 쫓아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수도원의 저 텃밭에 이렇게 데리고 가더니만
이 수도원장인 프란시스는 그 두 사제가 될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배추를 심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추를 심는데 고랑을 딱 내고 뿌리를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하고 그 배추의 그 이파리를 땅에다가 해서 묻어서 잘 심어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는 그냥 아무 소리지 않고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하고 배추는 땅속에 묻으면서 그렇게 막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와서 아니 교보님, 프란시스 교보님, 배추 심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뿌리가 땅을 향해서 심어야 되죠. 그걸 덮어줘야지 이 배추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라고 프란시스 교보에게 말씀을 정중하게 아주 잘 드렸다고 합니다. 이 프란시스 교보는 그 사제가 될 그 견습생에게 그러냐고, 그러네, 자네 말이 맞네, 그렇지, 그러나 자네는 우리 수도원에 적합하지 않는 것 같군 하면서 그 견습생 2명 중에 그 한 사람, 똑똑한 한 사람은 하산시키고 첫 번째 사람만 자기 후계자로 훈련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이론적이질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오병이어 역사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홍해 걸어간 거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이해하려면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게 먼저 믿어라. 믿으면 이해가 된다. 이해하려고 먼저 자기의 머리를 쓰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믿음을 믿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다 이렇게 보게 되면 프란시스 교부가 한 사도를 선정한 것을 알 수 있겠죠. 테스트한 거잖아요. 교부가 몰라서 그렇게 배추 심는 거 그렇게 심으라고 그랬겠어요? 그 친구들이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비논리적이고 합당하지 않게 여겨질 때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준을 딱 갖고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뭔가 앞뒤 경험했던 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을 아무리 비춰도 그게 답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라는지 알 수가 없어 하는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자고 그러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자가 아니면 그 지도자가 하자는 일이라면은 조금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합시다. 이 목표가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합리적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자고 그러시는구나. 마음에 들지 않고 감정적으로 나한테 정말 이렇게 나하고는 맞지 않는 감정적인 어떠한 노선이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한번 하지요 뭐.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러한 프로테지가 많은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역전해서 그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거 뭐 옛날에 해봤는데 말이야 안 되더라고요.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부류의 성도들이 많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성도들이 많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한 반대 측면에 있는 이들을 손가락질하는 순간에 또 어려워져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분들의 논리와 그들의 합리적인 얘기가 너무너무 맞습니다. 언젠가는 그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지금은 그것은 제가 아닌 것이라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그 탤런트를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라고 위에서 기도해 줄 때 이제 하나됨을 이루는 그 시점이 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되면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소위 세상 말로 입틀막을 해야 돼요. 세상 말로.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무릎 꿇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과 그 일과 그 교회의 일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부터, 누군가 무슨 일들이 있으면 야 말하면 안 돼. 야 기도부터 해야 돼. 아이, 그거 말이야 다 끝나고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기도 다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그때 얘기하자라고 하면서 기도를 종용시키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 오셨을 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됨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은혜도 많았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와 똑같은 의견이 있다. 그럼 저거는 나쁘고 저거는 좋다. 이거 안 돼. 교회는 죄인들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반대가 되는 성도가 있고 또 뜻을 같이 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교회에 그런 부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는 내가 옳은 거야 하면은 그것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그냥 내 의견 관철되지 않았잖아요. 난 거기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 일에 난 참석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래 내가 한 발 양보하마 하면서 좀 마음은 좀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는 안 맞지만 그래도 같이 진 것처럼 그냥 쫓아가 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거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이 적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계명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하나님의 십계명의 명령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십계명에 명령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옮겨서 실현되는 것을 계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계명화되도록 해야 돼요. 내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럼 그것이 계명화가 된 거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야되는 것을 소위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 계명을, 율법을 계명화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가면서.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 쓰게 하되 스스로 규례를 또 정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명령했는데 이거 순종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더 많이 순종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랑했으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직까지는 딱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다른 계명을 더 스스로 정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자기가 스스로 막 만들어내서 정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계명화시킨다는 것은, 계명을 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율법이라는 말씀이 전제된 게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만들어서 정한 것이 아니라 32절에 보면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사이에 나오는 그 명령을 근거로 해서 세겔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를 또 찾은 겁니다. 34절에 보면은 레위기 6장 12절을 근거로 해서 제단에 떨기나무 종류별로 하나님 앞에 그 나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렇게 찾아낸 거예요. 35절에서 36절에 보면은 레위기에 기록된 규정대로 첫 열매 맏아들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들이 또 새로운 계명을 또 정한 거예요. 38절에 11조를 다시 드리겠다는 것 역시 그들이 찾아내서
이거 가지고 부족해. 더 많이 순종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찾아서 내 삶 속에 계명화시키는 작업을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수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겠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 그들이 그러한 결단을 한 겁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정말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내니까 레위기에서도 찾아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여기저기 옛날에 하셨던 말씀을 찾아내니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삶 속에 옮기니까 살아있는 계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위 우리는 너무나도 소위 박물관에 우리 성경 말씀을 진열해 놓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검은 글씨로 기록됐지만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앞에 서 있다는 인격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경이 글자가 돼가지고 읽다가 아이고 피곤하네, 아이고 이거 성경 너무 지루하네 하면서 성경 읽기를 멀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그러겠어요? 저도 안 되는데 그렇게. 근데 그렇게 자꾸 애써 보세요. 졸다가도 다시 이렇게 눈 떠서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탁 소위 필이 와요. 영적인 필이 와요. 이 감정이 이런 뜻이구나. 그럼 정신 차리고 성경 또 읽고 그렇구나. 그러다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읽기가 싫어. 그럼 오늘의 몫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야. 그럼 내일 있는데 너무 성경 읽다가 지루해서 며칠 동안 안 읽는 것보다 꾸준하게 읽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더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행복하죠? 편안하죠?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서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나타내 주마 하는 그 자연스러운 이 말씀의 흐름이 쭉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현장에서 100% 순종하겠다는 그 유혹에서 우리는 빨리 탈출해야 돼. 100% 순종할 수 없다는 쪽으로 우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니까 마음이 높아져요. 그러나 100%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100% 죄인이고 지옥 갈 그런 아주 못된 놈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래,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십자가에 그래서 내가 준 거야,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럼 어떻게, 나를 믿어야 되는 거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마. 그러나 난 일방적으로 들어가진 않는다, 너라는 인격의 그 결정을 통해서 내가 들어간다. 아, 그렇군요, 너 죄인입니다, 오늘 지금 지옥 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내가 환영하는 마음으로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 때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주인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 우리 순종할 때 100% 순종할 수 없다는 것부터 전제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말씀을 제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10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순종할까 말까예요. 근데 하나님이 잘했다, 그래, 내가 그런 너의 모습을 보려고 그런 거야, 너도 내가 십자가에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네 말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은 너와 나의 교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이나믹하게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그 계명이,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삶 속에서 계명화되어지는 아주 능력 있는 삶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 10장을 통해서 다시 말씀의 출발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처음 은혜 받았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돌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때 받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개인의 기록화가 있어야 돼요. 정말 좀 다는 못 지키겠지만 그러나 제가 반드시 지키려고 결단합니다. 서약 씁니다. 자기 스스로 도장을 딱 찍어야 되고, 마지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계명화될 수 있도록 순종되어진 말씀으로 내가 볼 수 있도록,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격이 내 속에 쏙 들어와서 나도 하나님과 닮아지는 모습이 날마다 많아져서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출발점으로, 은혜 받은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특별히 우리 정선 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